갔습니다. 이사를 한 거지요.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이 그랄 땅은 오늘날 블레셋 가자 지구 분쟁 지구입니다. 예로부터 선진 문명을 이루던 곳이었고요. 청동기 철기 문명, 해안에 지중해 연안에 또 이렇게 비교적 비옥한 땅이고, 그래서 거기에 앞선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정착하던 곳이 바로, 그래서 애국과 자웅을 겨루던 곳이 블레셋 문명입니다. 그래서 블레스타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유역을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그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 작지만 강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산지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겼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100살 가까운 나이에 낯선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이야 뭐 경찰이 있고 야간 가로등이 있는 것이고 사회 안전망이 있고 또 국제사법 또 이런 제도도 잘 연계되어 있지만 주전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니까 지금 주후 2000년 플러스 하면 4000년 전에 청동기 철기 시대에 그 남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생명을 내놓는 그런 행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잘 살고 거기서 부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왜 굳이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 건지는, 살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약육강식에 약한 자는 잡아먹히는 적자 생존 뭐 이런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만 짐승 사회인 겁니다.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 바로 그 시대의 사회 문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인간은 두려워하는데 실패의 두려움, 환난의 두려움, 그 다음에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뭐 세 가지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컸을 겁니다. 그런데 100살 직전이죠. 100살 직전에 이 노인이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된다면 뭐 두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죄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 부자거나 그 사람에게서 빼앗을 그 물건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자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참 이해가 될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입니다. 사라가 아주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의 땅에 들어가는데 힘 있는 자가 강탈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기 어렵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 사라의 나이가 90인데 이뻐서 빼앗긴다. 이게 참 그래서 참 믿기 어려운. 예수 잘 믿으면 이쁜 것 같습니다. 100살이 가까워도 이뻐서 그랄 왕이 그 새로 들어온 그 집에 여자가 그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결혼 안 한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제 사라가 그랄 왕에게로 가는 거죠.
11절에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한 면들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지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잖아요. 죽을까 염려가, 근심이 결국 두려움으로 빠지는 겁니다. 졸지의 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두려움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잃게 된 겁니다. 상실,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상실, 실패.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 두려움, 실체가 없는 두려움 까닭에 그 뒤로 물러나니까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실패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불신앙에서 옵니다. 11절 하반전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세속사회, 이곳 블레셋 땅은 세속사회인데, 세속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늘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환경을 바라보고 상대가 가진 힘이 내 힘보다 크게 보이면 위축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북쪽 오부족 연합을 군대를 이끌고 가서 무찌르고 롯과 소돔성의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이고, 산지에 머물면서 인내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너무나 왜소한 사람이 되고 무기력한 노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용기를 얻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면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용사 골리앗이 날마다 이스라엘 군대를 마주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할 때에 두려움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장수들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와 곰도 물리치셨으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만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니까 갑옷도 없고 창과 칼 단창도 없지만 돌 5개,
호주머니에 넣고 달려가는 이 다윗을 용감무상하게 했던 것은 뭡니까?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또 과거로부터 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사례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위인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 팔아서 친구 산다는 말이 있지만은 아내 팔아서 하겠다는 것은 이거 아주 졸장부 중에 졸장부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토록 연약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빠라고 해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 말씀을 받긴 받았었고 이제 이방 땅으로 정처 없이 가야 되는데 당신이 이쁘니까 그 부족들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강탈하면 우리가 다 죽게 안 되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누이라고 난 오빠라 그러자. 이게 서로 이전에 벌써 이렇게 그 서로 말을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과거로부터 온다는 거죠. 과거에 또 이력이 있었고 또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서로 간의 어떤 그 이야기가 오늘 또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던 때 둘 간의 얘기가 훗날 수십 년이 지난 훗날에 이게 현실이 되어져서 그 준비한 말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그래서 과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단절. 오늘 현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이전에도 역사하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면 현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상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든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과거로부터 나쁜 것이 흘러서 넘어온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서 29장의 말씀. 또 두려움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만나게 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큰 병을 우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힘을 잃게 되는 실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들이 정탐 보고를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띠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또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조선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추측이죠. 환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과소평가절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말았죠. 10명이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이 그만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전을 시키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북돋웠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그 환경들을 개선해 가시는 것이죠. 두려움의 그 실체들, 안악자손들, 그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다 이스라엘 그 수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현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구멍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인문주의자 불신자이면서 기독교 혐오주의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안에 성경과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의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반기독교 서적들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볼테르는 죽음이 임박할 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몇 주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그의 호흡은 열기는 식어져 갔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이게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던 불신자의 끝을 보는 것입니다. 볼테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볼테르의 집을 성서공회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반기독교 무신론자의 집에서 그 요새가 기독교의 요새로, 말씀을 증거하는 요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할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맹수도 사람이 딱 용단 있게 딱 서면 맹수조차도 사람을 엄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일 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매우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당당하게 서야 할 자리에 서면 마귀는 물러가고
그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단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오늘 자유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려움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대상을 직시해야 하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 발작을 일으켜 그 후로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어려웠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회활동을 못하겠어. 건물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가방에 손전등과 약을 넣고 다니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냈습니다. 아파트를 35층에다가 얻었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대상을 직시하고 당당하게 맞서면서 두려움을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런데 점점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겨야 합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네 짐을 다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맡기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면 무겁습니다. 그 짐에 눌려버리고 맙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영을 쫓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두려워하던 공간에서 뛰쳐나와서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영입니다. 심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속이지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라.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해석이 푸뉴마라고 해가지고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의 영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도외시하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을 극복하는 것은 성령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어떤 실체도 아무것도 그건 허상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 순례자가 그 인도자를 따라서 이제 천상의 저 영광의 그 문 앞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 좌우에 큰 사자가 표를 하면서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자리에 딱 얼어붙었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자가 그럽니다. 가만히 보라고. 응? 가만히 보라고. 저 사자들이 묶여 있지 않느냐고. 대단히 무서운 실체같이 보이지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라고. 너에게 환난이 미치지 못하는 거라고. 그냥 저 좁은 문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이렇게 가니까 이 소리만 크지 접근하지 범접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사방에서 대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우리 앞에 뭐 골리앗이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 실력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신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살아볼 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삶에서 또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무장해서 우리 앞에 시련도 이기고 문제도 극복하고 과제도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 후에 믿음의 장부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